오케이, 이제 5장 1절입니다. 내 아들아, 내 지혜에 주의하며 내 명철에 내 귀를 기울여서 근신하고 내 입술로 지식을 지키도록 하라. 여기서 똑같아요. 잠언서는 지혜로운 말은, 우리 생명을 삼기는 말은 무엇을 알아야 되느냐? 지혜와 명철함과 지식이 키팅이에요. 그래서 명철함, 지식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그렇죠? 또 지식의 근본이라고 나와 있어요. 또 명철함은 지혜를 가진 자들만이 명철함을 깨닫는 거예요. 지혜가 하나의 표현을 하자면은 이전에도 얘기한 것 같은데 그 불의 그 스파크가 그 파일럿 라이트라고 있어요. 옛날 만들어진 오븐들은 그게 하나의 스파크가 있어요. 우리 안에 그 스파크가 번졌을 때 커다란 불길을 내며 환하게 그 집안을 바꿀 수도 있고 음식을 할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에요. 이 명철함. 진주가 있을 때 진주 하나하나를 지혜라고 표현을 한다면 명철함은 진주를 엮을 수 있는 끈이에요. 그 끈이 없으면은 진주를 갖고 있지만 쓰지를 못해요. 그러나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 인과의 법칙을 갖다가 우리는 성경에서 잘 설명을 해줘요. 네가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면 복이 있으리라. 네가 하나님을 거절하고 나가면 재앙이 따르리라. 심플. 인과응보의 그 법칙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굉장히 큰 하나님의 손이 무엇이냐? 긍휼하심이에요. 이 긍휼하심이 보이지 않는 시크릿 키. 그 긍휼하심으로 죄를 마냥 짓던 사람들이 어느 순간에 어려워서 뜨거운 물 흘리면서 힘들어서 죽을 것 같아요. 죽는 거나 산 거나 차이가 없어요. 크라이라 할 때 그 성령이 그 심장을 부들부들하게 할례하며 내가 여기 있다. 내가 너를 그동안에 지켰다. 이제 내 말을 들어라, 내 아들아. 그거죠. 그 인도하시는 그 긍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오늘 하루 생명을 주신 거는 무엇보다도 어제까지 못 이뤘던 것을 오늘은 하나님을 기쁘게 올릴 수 있는 그런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준행하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혹시 어저께까지 잘못한 게 있었다면 생각에서부터 회개하고 말로 또 회개의 기도를 올려드리고 또 행동으로 그런 짓을 다시는 하지 않게끔 그게 접목이 돼야 돼요. 삼위일체라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와 그 성령과 아들이 동일하게 움직였다는 거예요. 누구 하에서? 아버지의 명령 하에서. 이런 것처럼 우리가 지혜와 명철함과 지식이 같이 움직여져야 돼요. 그래서 지혜는 있었으나 명철함이 없으면은 그거는 진주를 많이 갖고 있으나 목에 매보지도 못하는 자와 똑같아요. 그러나 또 그거는 가지고 다 끼었으나 명철함을 가지고 목걸이는 끼었으나 지식이 없는 자는 목에 낄 줄을 몰라. 이거를 가지고는 뭐를 할 줄을 몰라요. 그거를 가지고 가방에만 넣어놓고 있어요. 이제 쉽게 표현을 하자면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지혜와 명철과 지식은 하나예요. 그 흐름이. 그리하여 4절에 대저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입술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나중은 쑥 같고 두 날 가진 칼같이 날카로우며 그 발은 사지로 내려가며 그 걸음은 음부로 나아가니 그는 생명이 평탄한 길을 찾지 못하며 자기 길을 든든하게 못하여도 그거를 깨닫지 못하느니라. 굉장한 말씀이 담겨져 있죠. 음료의 입술은 뭐냐? 우리 조상들 정말 더 똑똑해졌어요. 몸에 안 좋은 음식은 어떻다? 입에 달다라고 얘기를 하셨죠. 입에 어떤 건 입에 쓰는 거는 입에 쓴 게 몸에 좋다. 이렇게 어렸을 때 그러시잖아요. 이미 다 여기서 나오는 말씀들을 다 이미 알고 계시는 것들이에요. 잠언의 말씀들을. 입에 달콤한 거 맨날 아이스크림 먹어봐요. 얼마 안 돼서 다 병이 걸리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이 얘기를 아이스크림 창조한 사람, 아이스크림을 만든 사람은 좀 벌을 받아야 될 것 같다. 왜냐면 지금 미국에 다이베리 병이 굉장해요. 아이스크림 자체만이라고는 말할 수 없죠. 그냥 선천성도 있고 선천성으로 내려온 것도 있고 근데 후천성 다이베리가 더 많은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증상이 선천성처럼 나중에 가는데 먹는 음식은 우리의 약이에요. 우리 몸을 위해서 우리 자유의지가 이게 내 몸에 좋은 건가를 골라서 먹어서 몸이 해야게 하는 그런 의무가 있어 우리는. 근데 내 육이 가는 대로 맨날 맛있는 거 하면
이게 문제가 생긴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요거를 컨트롤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요 말씀은 실제적으로 영적인 티칭뿐만이 아니라 실제적인 이 육의 월드에 살 때 우리의 주는 가르침이에요. 근데 이걸 하려면은 자율 의지가 있어야 되고 하나님께서 그 자유를 가지고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결심을 하면 하나님의 영이 도와주세요. 내가 맛이 없다. 저건 나 몸에 나쁘다.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 영께서 도와주신단 말이에요. 끊을 수 있게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영 제너레이션한테는 뭐 칭찬이 아이스크림 아니에요? 칭찬이 사탕이잖아요. 응? 그러기 때문에 정말 우리 이 부모들이 왜냐면은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다면 얘네들이 남았을 때 얼마나 고통을 받겠어. 그때는 말해줄 수 있는 시간도 없잖아. 그러니까 어렸을 때 한 살이라도 어렸을 때 애들 가르쳐줘야 돼. 이거 먹으면 그 순간에는 먹는다면 5개 먹을 거 하나 주면서 요거를 요 사실은 요게 이런 것이다. 이걸 자꾸만 교육을 시켜야지 걔네들이 어느 순간에 걔네들이 어른이 된 때에 그걸 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죠. 영적으로는 그런 거고 육적으로는 그렇고 이걸 영적으로 말씀 안에서 표현할 때 영과 육을 떨어뜨릴 수는 없죠.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올 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거 다시 말해서 아까 얘기했듯이 이 성경은 2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입술에서 나오시는 말씀이 있고 음녀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2날 가진 4절에요. 2날 가진 칼같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성경에서 이건 음료니까 2날 가진 칼은 다 나빠. 그러면 안 되죠. 그렇죠? 왜냐? 히브리서에서 우리가 보자. 하나님의 말씀은 양선, 그렇죠? Two-edged sharper than two-edged knife.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칼이 있고 열방의 칼이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은 하나님 말씀을 성경에서 지혜와 명철과 지식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2절로 잠깐 올라갈게요. 왜냐면 지키도록 하라는 것이 키팅이에요.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지키는 거라서 십계명은 너무 중요하고요. 십계명뿐만이 아니라 소소한 것 지킬 게 너무너무 아름다운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을 쭉 읽다 보면 엄청 많아요. 이게 다 복덩이들이야. 보석, 엄청난 보석들이에요. 그걸 다 취하고 누려야 돼요. 이 땅에 있으면서. 그러면서 여호와의 길을 준비하고 이런 여호와를 모르는 사람들한테 이 정말 생명 같은 그런 말씀으로 인도해서 그 길을 누리고 겪을 수 있도록 해야 돼요. 계시록 14장 이 12절인가를 일 것 같은데 아닐 수도 있고 지금 찾아볼게요. 이 지키는 게 왜 중요한 건지를 십계명 바꿔버리는 사람들은 지도자가 아니에요. 지도자라고 볼 수 없고 이 말씀을 듣는 알려준 사람이 리더예요. 영적으로 열려준 사람들이 리더가 돼야 돼요. 영적으로 막힌 사람이 리더가 될 때 문제가 많이 누룩이 막 들어가기 때문에 사람의 무지함으로 막 가리키기 때문에 엄청난 시간들을 놓칠 수도 있고 잠깐만요. 지금 14장 맞아요. 14장 12절 요한계시록 14장 12절이에요. 다 읽어보세요. 너무 좋은 말씀인데 이것만 그냥 시간상 성도들이죠. 구별된 길을 하나님의 길을 걷는 성도들의 인내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누구냐?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와의 믿음이죠. 구원주의 믿음을 지키는 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과 예수와의 믿음을 지키는 자들. 이 하나님의 자녀들은 구별된 자들이기 때문에 천년왕국과 그 이후에 오는 영원한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2절에 내 입술로 지식을 지키도록 하라. 지식이란 꼭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하나님 말씀하신 거. 그러면 하나님 가라사대를 잘 깨달아야 돼요. 어떤 때 하나님께서 없어진다. 그 영은 그 사람은 번역이 될 때 뭐 그 사람은 영생에 들어가지 못한다. 아니면은 끊어지게 된다. 막 이런 얘기를 할 때 사람들은 그럼 그 사람을 즉각 그 자리에서 죽이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 원어를 들어가 볼 때 그거는 동물에 속한 영을 얘기하는 거야. 네페시라는 동물에 속한 영. 우리 육의 기질에 속한 영들. 그거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떨어져 나가고 하나님의 영은 영으로 그 회복된 그 영들은 영생으로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지킨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과 그래서 3절 4절에서 이 4절에 쑥같이 쓰고 나중에 쑥같이 쓴다는 얘기예요. 왜 쑥이라는 표현을 했을까요? 쓴다는 표현을 계시록에 또 나오죠. 쑥이라는 게 또 나와요.
거기서 이 쓴 고통을 받게 돼요. 쓴 고통을 주고 전갈처럼 쏜단 말이에요. 그 고통, 하나님 말씀에 벗어나면 그러한 쏘임을 당하게 돼요. 하나님 계명으로 지키면서 빛의 사인이 하나님을 위해서 구별된 자라고, 그거는 우리 스스로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영이 해주셔야 돼요. 그 빛이 나가지 않으면 그 전갈에 쏘이게 되고 대환란의 고통을 겪게 되죠.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을 준행하는 자들은 노아 방주처럼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재앙의 천사가 피해가고 하나님의 천사가 지켜주게끔 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 발은 사지로 내려가는데 음부라고 그러죠. 5절에. 이 발이 뭐냐? 행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열방에 하는 그 괜찮다, 뭐 그래도 된다라는 이런 그런 타협된 어떤 그런 것들이 누룩으로 들어올 때 그걸 받아들이면 입에선 달콤한 것 같아요. 그럼 별로 안 해도 되고 편하고 쉬우네 이렇게 보이니까. 근데 그게 몸으로 내려가면은 몸에 독이 돼서 그 발이 어디로 행위를 어디로 가게 되느냐? 결국은 그 행위는 음부로 연결이 된다는 얘기예요. 음부라는 거는 시올이에요. 시올이라는 거는 무적행이랑 연결이 되어 있어요. 영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어떤 길? 멸망의 길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보통 세상이 지금 온 열방이 기뻐하는 크리스마스 때는 이 전 세계 커머스 상업의 65%가 크리스마스 때 그들의 명절이에요. 구별된 자들은 그것은 하나님의 명절과 전혀 상관없고, 사실 들어가 보면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그 단무스의 그 오리진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기독교라든가 모든 종교 안에서 또 예전에 이미 그거는 그 이방의 뿌리가 된 거라는 것을 수도 없이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지켜야 된다. 성도들은 지켜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들은 그거는 열방의 절기예요. 단무스를 위해서, 태양신을 위해서 그 동짓날 정해놓은 거, 또 부활절이라고 해서 에그 바르고 하는 거, 그것들은 아스타로트의 이스터, 그거에 그 봄이 길어지기 시작하면서 그것을 기념을 하는 거지, 전혀 우리 메시아의 부활된 날은 6월절을 지켜야 되고요. 성찬식을 거기 했잖아요. 만날 때마다 기념하라는 게 그 자리가 성찬을 하는 6월절을 그 전날 기념한 자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6월절을 기념을 해야 돼요. 그가 우리의 패스오버 6월절의 양이 되신 것이지, 이스타로또 봄에 저 땅의 신 이런 거 전혀 상관이 없어요. 피조물이랑. 그리고는 그 이후에 3일 후에 지키는 게 초실절이에요. 그게 부활절이에요. 그것을 지켜야 돼, 해마다. 그것을 지키고 기념을 하는 거지, 썬데이, 선갓 월십에 로마 카톨릭에서 하나도 이 뿌리랑 상관없이 어떤 영역을 넓히기 위한 그런 임페리얼리즘, 정복주의, 제국주의를 이루기 위해서 했던 니무랏의 영이 들어가서 전파돼서 이집트에서 바벨론에서 로마, 그리스 로마로 흘러간 그 영에서 정해진 일들을 이 성도들은 지켜서는 안 돼요. 구별을 해야 돼요. 굉장히 탄생하신 날은 그러면 장막절이죠. 지난번에 초대 제가 안 드렸었나 그때? 네, 장막절이에요. 장막절 첫날에 태어나셨고 8일날 할례하셨어요. 장막절은 8일이에요. 셀러브레이션이. 7일 창조로 기념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 겪는 일이, 에브리데이 겪는 일이 인생이 다 담겨 있어요. 그 안에. 모형으로도 담겨 있고. 그래서 7일 들어가 있고, 마지막 날에 그게 바로 뭐냐면은 새 하늘 새 땅이에요. 천년왕국은 메시아 오시는 거 기독교에서 잘 가르치고 있죠. 천년왕국 기다리는 거. 카톨릭에서는 또 지금이 천년왕국이라고 또 그렇게 잘못 가르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개신교에서 천년왕국을 소망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물론 다는 아니지만 그들이 기다리고 있는 천년왕국의 왕으로 6천년 말에 들어오시죠. 지금은 히브리 성경의 달력으로 창조 후 5778년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있는 세대에 그가 와주시기를 소원하며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 안에서 사랑하는, 열심이라는 것은 내 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청정으로 열심히 수고하라 그랬죠. 사도 바울께서 수고하고 땀내라. 자기를 밝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기록하신 말씀을 걸어 나갈 때에 있는 거고, 그 8일이 그걸 상징을 하는 거야. 마지막 하루 있는 것이 바로 무엇을 기념하느냐? 새 하늘과 새 땅을 얘기하는 거야. 영원한 그 삶. 그것을 위한 거예요. 그래서 8일째 할례를 하세요. 좀 헷갈리는데요. 그럼 예수님이 탄생하신 그거 날짜를 정할 때 지금 우리는 12월 24일이 예수님이 탄생하신 거다. 아니죠. 우리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럼 여기서 지금 장막절이라는 건 그냥 8일
뭐가 8일이라는 거? 이미 그 토라에서 지키라는 그런 기념 7일 동안 쉬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게 몇월 달 그런 있죠. 하라는 당연히 거예요? 있죠. 그 날짜가 항상 굉장히 11월 뭐 8일 이렇게 해라 이런 거예요. 성경 달력으로 음. 성경의 달력은 음력도 아니고 태양력도 아니고 태양과 음력을 같이 포함한 달력이에요. 그걸 어떻게 그냥 항상 그게 그럼 그때 예수님 탄생한 그거를 우리가 여기서 어떻게 그거를 알 수가 있어요? 성경을 공부를 해야죠. 창세기 아마 그 웹사이트에 티칭에 창세기가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씩 예, 하나씩 공부를 해야 돼요. 그러면 그 예수님 탄생 날짜가 그럼 우리가 지금 여기 사는 이 세상에서는 항상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성경 달력에서는 안 변하죠. 그런데 뭐에서 변하느냐? 12월 24일은 그 태양 달력은 나온 지가 얼마 안 돼요. 태양 달력도 그 그레고리안 캘린더 나온 지가 한 400년, 500년 뺀이 안 돼요. 그 전에 태어난 사람은 태양력을 안 썼어요. 태음력, 음력 칼렌더, 동양은 특히 음력 칼렌더에서 음력이 조금 더 컨시스턴해요. 그래서 그 월상 이런 거를 다 음력으로 보고 있죠. 근데 그래서 이 달력 자체가 굉장히 아주 너무 깊은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달력은 안 변해요. 사람이 변한 거죠. 태양력이 변한 거죠. 모든 이걸 그렇게 하시는 분들은 그 달력이 다 있어서 거기에 그렇죠. 저게 그 달력이에요. 그럼요. 지금 그게 해마다 우리가 지금 지키는 날짜, 지금 우리가 지금 쓰는 그 해를 기준으로 해서 한 저거에 날짜가 계속 바뀌는 거예요. 뭐 요번 그렇죠. 11월 그러니까 지금 또 내년에는 뭐 12. 그렇죠. 그러니까는 성경 달력으로는 안 바꾸는 거예요. 태양력하고 음력이 바뀌니까는 우리가 옛날에 지동설과 그 태양이 지구로 돌고 지구가 태양을 그 반대로 그런 거 있으니까 내 중심점이 무엇인가? 레퍼런스 포인트가 하나님 말씀이 중심이 돼서 중심으로 모든 게 다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컨시스턴 안 움직여요. 안 바뀌어요. 근데 중간쯤에 있다가 태양력이라는 것을 가지고 들어왔고 또 이 줄리안 칼렌더에서 쓰다가 지금 그래서 이집트는 줄리안 칼렌더 쓸 거예요. 칼렌더가. 저녁은 어차피 주어진 건 똑같잖아요. 지금 우리가 하는 게 그거에 맞춰서 24시간을 지금 만든 거가 아침이 해가 뜨는 시간하고 지는 시간이 그래서 그런 걸 다 맞춰서. 그러니까 성경에서의 하루는 밤이 먼저예요. 그거는 밤이 먼저고 그 다음에 낮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랑 상관없이 어쨌든 하루를 보는 거는 24시간이 결국은 계속 같이 흐르는 걸로 돼 있잖아요. 날짜는 조금 뭐. 그렇죠. 근데 지금 시간이 계속 사실은 변화가 되고 있어요. 정확한 24시간은 아니에요. 근데 24시간쯤 되는 거예요. 예, 조금씩. 그러니까 태양력이 가다가 중간에 확 바꿔버렸어요. 그래서 줄리안 칼렌더를 쓰다가 그레고리안 칼렌더를 쓸 때 15일이 없어져 버렸어요. 가변성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세상 거를 보게 되면 계속 바뀌어요. 그거 진리라고 생각하고 그 달력이 맞다라고 생각하지만 어느 순간에 또 바뀌어요. 시스템으로. 그래서 그 해마다 그 타이밍이 바뀌어지는 게 있어요. 근데 성경 달력을 보면 심플하죠. 그러니까 모든 게 그거를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짜를 셀러브레이트 할 때 태어나는 날을 그 날에 그 며칠에 태어난 것을 알면 성경 달력으로 며칠인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면 태양 날을 셀러브레이트 하면 벌써 you are already off예요. 태양 날을 하면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그러니까 제가 태어난 날이 그 나팔절 두 번째 날이에요. 그러니까 나팔절이 이틀을 기념을 하는데 그게 바로 그 라샤샤나라고 그래서 성경은 새해가 둘이에요. 메시아 두 번 오시듯이. 근데 그거는 1964년생인데 64년생 때는 그때는 11월 7일인가 그랬어요. 근데 그 다음엔 또 바뀌어요. 그 다음엔 또 바뀌어요. 그 다음엔 또 바뀌어요. 그러니까 내가 중심이 뭐여서 만약에 그 다음에 11월 7일을 하면은 그 날짜가 아니에요. It's already passed.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으로 우리가 맞춰 나가야 돼요. 무슨 기계를 칼리브레이트를 한다고 그래요. 조절을 해줘요. 기계를 오래 쓰다 보면 느슨해져요. 그럼 다시 맞춰야 되죠. 그렇죠? 이걸 너무 느슨해 갖고 나중에는 이거 여기랑 떨어져 버릴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게 바로 달력인 거야. 그래서 12월 24일은 애초부터 맞는 게 태양신을 섬기기 위해서 그 날을 기념했던 날을 정한 거예요. 그거는 원래부터가 그게 그래요. 단지 이거를 모르는 사람들은 거의 없어요. 지금 상황은. 지금 처음 들으셨으면 오히려 그게 더 순수할지도 모르죠. 근데 왜냐하면 몰랐기 때문에 따라갔으니까. 알면서 따라간 사람들이 굉장히 많고 알면서도 그렇게 가르쳐요.
왜냐면 크리스마스는 엄청난 그 열방의 그 잔치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그날 하루 왔다가 뭐 그러면서 뭐 예수 뭐 만나고 막 이런 식으로. 근데 성경은 하나님의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라도 하나님을 믿게 하면 되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했으면 그 다음에 바로 이거는 우리가 할 수 없이 이렇게 했지만 원래는 이거를 섬겨내면서 하나님의 절기를 지켜야지 원칙이에요. 그래서 원래 하나님 절기고 나머지 날도 하나님 안에서 매일 잔치처럼 이 날도 중요하고 매일을 최선을 다해서 보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거를 성경의 메시아의 생일이 아니라 담무스의 생일을, 태양신의 생일을 정한 날을 여기 있는 예수라. 근데 태초에서 그 초기 교회 컨스탄틴도 그렇게 믿었고 태양신의 아들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메시아를. 그 접목을 시킨 거예요. 자기가 아는 신하고 접목을 시켜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날짜가 그렇게 돼요.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이 이거는 뭐 다 많이 알고 있죠. 그런데 중요한 건 아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안다는 건 행위에 옮겨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면 하지 말아야 돼요. 이 단무스를 잠깐 찾아볼까지 모르니까 에스겔 7장을 잠깐만 보세요. 에스겔 엄청난 선지서예요. 좀 에스겔 7장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제 에스겔을 잡고 말씀을 하시는 건데, 단무스를 제가 다시 해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율례, 하나님의 율례 다 그래요. 오케이. 7장, 8장. 오케이, 8장이네요. 8장 14절. 그래서 성경에서는 내가 제일 먼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무엇을 해야 되는 걸 알아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면 거룩하다. 그걸 알아야 되려면 거룩한 자는 거룩한 생각과 거룩한 일과 거룩한 걸 기념해야 돼요. 14절에 그가 여호와께서 또 여기서 지금 8장 14절,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성전 들어가는 북쪽 문에 이르니 거기서 보니까 여인들이 앉아 있어요. 근데 누구를 위해서 울더라? 담무스를 위해서. 이게 여호와의 성전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됐었다는 거예요. 우리 조상들, 옛 조상들이 하나님의 성전 안에 담무스를 위해서 가증한 것들. 그리고 16절을 보세요.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전, 이제는 앞으로 가는 거예요. 지금 여호와가 보여주시는 거예요. 쟤들이 얼마나 타락된 거를 네가 지금 봐라. 지금 어떤 상황인지를. 여호와 앞절로 들어가시니 여호와의 저 문 앞에 현관과 제단 사이에서 약 25인이 무슨 짓을 하고 있나 보세요. 여호와의 전을 등을 져요. 그리고 어디로? 얼굴을 동쪽으로 향해서 어떻게? 동방 태양에 경배하더라. 이게 태양신이에요. 여호와의 전에 누가 계시죠? 여호와의 임재함이 계셨어요. 연기로 여호와의 언약궤가 있고 십계명이 있고 여호와의 전이 그룹 천사들이 거기 가서 바치면서 그 임재함이 계셨어요. 그걸 등지고 동쪽 태양에서 굉장하죠. 이건 이러기 때문에 이 담무스를 좀 나중에 공부를 하셔야 돼. 시험은 많이 나오니까. 지금은 많이 정돈 부분적으로도 열심히 그거에 대해서 써는 사람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 담무스를 태양신을 해서 그래갖고는 그 로마 교황에는 항상 태양이 중심이고 달이 중심이고 이 피조물들이 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솔방울, 크리스마스 때 맨날 소나무 갖다 하죠. 솔방울이 달려있는 거 그 안에. 피조물을 송축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네. 아까 올해는 창조 5778년 됐다고 그랬고, 그리고 유대의 1년은 새해가 두 번. 그렇죠. 새해가 6월절.
6월절이 들어가 있는 때 하고 이게 예수님이 두번 오시는 거, 그죠? 기억하는 거, 숨어 있는 의미예요. 그거는요. 숨어 있는 의미. 왜냐면 성경은 1년 우리가 받는 1년을 그 사람들은 2년으로 산다 이런 의미가 아니 그거 아니고요. 왜냐면 우리는 하루의 인생의 전체를 살아야 돼 모든 빌리버는. 근데 남유다들이 이거를 자료를 킵하고 정성으로 쓰고 지켜온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자료를 통해서 2000년 역사에 올라가면서 그 단령받은 게 힐렐. 그 힐렐이라고 누구냐면 가멜리엘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은 사도 바울 선생님이 가멜리엘이셨어요. 그리고 그 힐렐의 힐렐의 손주, 힐렐 2 손주일 거예요. 기록에 의하면 그래요. 그래서 그분이 정리를 해놓으셨어요. 그 에즈라 선생님들, 에즈라 서기관들, 에즈라는 느헤미야, 에즈라 3장상 쭉 나오죠. 그분들이 어떤 분이었던 거는 성경을 보면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달력은 창조부터 계속 적어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가 월요일, 화요일이 아니고 그 한자처럼 첫째 날, 둘째 날,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그래서 지금 창조 5778년이에요. 그러면은 이게 새해가 이게 패턴이 같은 건가요? 그러니까 새해가 어디냐면 나팔절이에요. 기독교에서 나팔절 알죠? 왜냐면 예수야가 오셔갖고 나팔 보고 그때 나팔절에 오시는 건 알잖아요. 그게 바로 새해예요. 라샤샤나. 남유다. 그래서 그걸 시빌로 그 비빌리컬리에서는 6월절이 들어가 있는 그 첫날이 새해예요. 성경 안에서. 그리고는 나팔절기가 그 7대 절기 중에 하나예요. 7대 절기 중에. 근데 그 나팔절절은 exactly 6 months 후에 7th month first day예요. 7번째 되는 달의 첫 번째 날. 그렇기 때문에 그게 두 개가 들어가면서 민간용으로 그것을 라샤샤나라고 불러요. 라샤샤나는 그 새해의 우두머리. 그래서 그것을 기념하는데 그게 나팔절기예요. 그 나팔절이에요. 그게 명절이에요. 그래서 그 날도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고 성경에서는 하루를 기념하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예수와 오시기 200년 전부터 이미 이틀을 기념을 했어요. 나팔절기를. 그게 왜냐면 그 당시에 그 현인들이 달과 이걸 움직일 때 확실한 그 시간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양쪽을 다 기념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약속의 그 땅 안에서도 이틀을 하고 벌써 예수와 오시기 2000년, 200년 전부터 그렇게 기록이 됐다는 거죠. 일곱 절기를 지킨다고 했던 그 일곱 절기 기념하고 기념하는 예. 게 새는 명절 세는 거예요. 명절을 세는 게 예수님 다 예수야 되는 거예요. everything. 이게 이렇게 두 번이 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첫 번째 오셨죠. 그거는 성경에서는 직접적으로 요셉의 후손으로 왔다고 얘기는 하진 않지만 요셉의 모형으로 오시는 메시아가 있어요. 우리 그 남유다 형제들의 기록에. 그리고 우리는 그 기록을 가지 않아도 성경 자체에서 나오기 때문에 알 수 있어요. 요셉의 그 고난받는 메시아의 형태로 첫 번째로 오셔요. 그리고 그의 역할은 남유다의 탈무드 볼 때 역할이 뭐냐? 흩어진 12지파 이스라엘들을 모으시는 분이에요. 흩어진 흩어진 이스라엘 동서남북으로 흩어진 그 영혼의 스파크들을 모으시는 역할들을 누가 하느냐? 벤 요셉, 메시아 더 벤 요셉. 요셉의 아들의 모형으로 오시는 그분이 이루세요. 그런 다음에 두 번째는 누가 오시냐? 메시아 벤 다윗. 다윗이 누구였죠? 왕이셨죠? 왕의 모형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에 오실 때는 궁유람으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왕으로 오신단 말이에요. 전쟁의 최고의 감독으로 오시는 커맨더로. 그렇게 커맨더로 오시면 커맨더가 와서 위로해, 잘못한 사람들한테 회개해라. 근데 그 시간을 또 주셔요. 그때 말씀에 의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회개할 시간을 또 주셔. 그때. 그런데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이냐? 불의한 자, 하나님 말씀을 어긋나게 하고 어긋나게 가르치고 어긋나게 했던 영혼들은 그때 심판을 받죠. 그래서 불로 떨어지는 거고, 하나님 말씀을 다른 사람들한테 무엇이 도와주냐? 왕이 오면은 그냥 오나요? 백성한테? 왕이 오시면 엄청난 거, 표현을 하자면 엄청난 선물들을 가지고 오시죠. 왕이. 근데 그 왕의 선물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야 되죠. 백성이. 아무나한테 보석 주나요? 왕이? 신부로 의의 옷으로 점도 흠도 없이 하나님 말씀을 믿고 계명으로 준행하는 자, 준행하는 자들한테 그게 바로 깨끗한 의의 옷이에요. 그 사람들한테 선물을 주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메시아가 오시는 거는 두 가지 일이 동시다발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첫 번째, 악인들한테는 심판의 날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인들한테는 상금을 주는 날. 엄청난 그날. 우리가 와야죠. 오셔야죠. 반갑게 기다려. 근데 우리가 생각한 게 무엇이냐. 잘 조명을 해야 될 게 뭐냐면 믿기만 하면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믿음으로 의인이라고 칭함받고라고 얘기했죠. 그렇죠? 그거는 왜냐면은 사도 바울께서뿐만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께서 하나님 말씀 이리 하라고 언약을 했을 때 창세기 12장 15장 뭐 10주 쭉 나갈 때 믿으셨어요.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서 의롭다 내 아들아 네가 나를 믿었구나 의롭다고 해주셨어요. 근데 그 다음에 무슨 일이냐 바로 그 다음날 할례를 하셨어요. 온 집안 식구들을 그 연세 드신 분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셨을 때 그래서 무엇을 표현하느냐 의로운 것과 말씀을 준행하는 행위라는 동전의 앞뒷면이에요. 띄울 수가 없어요. 동전이 앞면만 있을 수 있나요? 없죠. 뒷면이 앞뒷면이에요. 음과 양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셨으면 준행은 우리의 말씀의 역할은 말씀하시는 건 누구의 책임? 여호와 하나님의 책임. 말씀을 들은 자가 마음에 새기고 준행하는 건 누구의 책임? 그의 자녀들의 책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고 어떻게 준행을 해요? 근데 믿지 않고 준행하는 척은 할 수가 있어요. 그런 자들은 어떻게 되냐? 니골라당이랑 역할되는 거예요. 그래서 메시아 계셨을 때에 에도마이트들이 그 당시에 헤롯도 그렇고 제사장들이 다 사두개인들이에요. 사두개인들은 영도 믿지도 않고 부활도 믿지도 않는 사람들이에요. 이단이 문제가 아니라 이교도들이죠. 이교도들. 지금 현재도 굉장히 만연하고 있어요. 그거. 거기 믿는 사람이 옛날 사람들이고 자기는 아니라고 생각하면 그 영이 굉장히 많이 뛰어다니고 있어요. 많이 움직이고 있어요. 마지막 때가 가까우니까 더욱더 많이 드러나고. 그래서 하여튼 이제 말씀의 그 포인트가 그래서 그 6월절이라는 것을 꼭 지켜야 되고요. 그 지키는 가운데 하나님의 계명, 말씀, 나팔절 이것들은 정말 이 땅에서 누리는 에덴 동산이에요.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누리라고 주시는 거예요. 근데 누릴 때 뭐라고 메시아가 얘기했지만 하나님 말씀 누릴 때 열방은 별로 안 좋아요. 열방은 피도 먹고 동물 정말 한국 때려서 피 먹는 거 몸 좋다고 그 독을 몸에다 집어넣고 있죠. 또 뭐 정한 음식, 부정한 음식 구별하지도 않죠. 사도 바울 편지를 거꾸로 왜곡시켜 갖고는 모든 걸 막 이렇게 먹고 이런 일들을 막 범하게 되면 우리 몸이 성전이 아니라 가증한 것이 못 들어간다고 되어 있어요. 그 계시록에는 가증한 걸 더럽다고 부정하다고 얘기하시는 거거든요. 다 이유가 있어요. 그거는. 근데 공부하면서 차트를 공부하면서 하면 되고 달력도 바뀌었고 먹는 것도 바뀌었고 모든 것이 다 바뀐 게 바로 열방의 의예요. 그래서 일단 좁은 길을 들어가고 나면 우리가 꾸준히 행위로 옮기지 않으면 그 행위를 누리지도 못하고 또 메시아께서 얘기하실 때 고난을 받는다고 되어 있어요. 그 고난을 받는다는 그 고난은 무시를 당할 수도 있죠. 왜 그렇게 마음껏 하지 않고 이렇게 하느냐 저렇게 하냐 겉으로 볼 땐 무시를 해요. 그러나 그들이 모르는 게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준행하셨을 때 주시는 그 깊은 샘물에서 연결된 그 꿀보다도 더 단 그 말씀의 그 기름의 그 맛을 보지 못한 말씀을 본 사람들은 그 영혼들은 지속적으로 걷게 되어 있는 거예요. 왜냐면 더 좋은 다음 단계를 레벨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내려가요. 한 가지 조건이 뭐냐? 겸비. 굉장히 중요해요. 그것이 있는 한 아버지께서는 정말 긍휼하게 베풀어 주시고 나눠 주시고 이 땅에서 누리는 거죠. 그래서 메시아가 얘기하셨어요. 너가 나와 나의 복음을 위해서 나와 내 복음을 위해서 형제자매 부모 남편 부부가 떠나고 전토를 떠나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을 때 우리는 같이 가기를 원하죠. 같이 가도록 나눠야 돼요. 그러나 어느 순간에서 하나님이 선택을 하게 했을 때 그것을 떠났을 때 메시아께서 얘기를 해주세요. 이 땅에서도 너는 이미 100배로 복을 받는다고 써 있어요. 100배가 아니라 10,000배, 10만 배를 받아. 복을 받고 그러나 잠깐 이 땅에서는 고난이 있을 것이다. 핍박을 받는다는 거 그냥 무시하고 왜 안 하는 거야? 왜냐면 여태까지 같이 걸은 것 같이 걷기를 원하잖아요. 사람 같이 즐거워하길 원하는데 하나님이 즐거워하지 않는 걸 내가 어떻게 즐거워할 수 있냐 말이야. 하나님 자녀가.
그래서 시편 저자가 얘기하시기 하나님이 원수 나한테도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원수라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잡고 있는 완고한 영은 나한테 원수예요. 그 사람을 잡고 있는 교만의 영은 나한테는 원수예요. 그 영은 나도 받아들여서는 안 돼요. 내가 전달되면 나한테 오면 안 돼요. 교만해서 같이 멸망해 가기 때문에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 영한테는. 그리고 기도 올리면서 부단히 내가 하나님하고 걸어가는 거죠. 성령으로 걸어 나갈 때 어느 순간에 메시아도 오시며 그 기도의 열매는 하나님께서 늘 열매 맺어주시니까 실상 떨어진 게 아니죠. 오게 돼 있죠. 그 길을. 그 생명의 길을. 그래서 사랑하기 때문에 어떤 때는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누구를 더 사랑하냐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느냐, 아니면 나를 친구처럼 여기고 나를 대접해주는 그러한 그 나한테 갚아줄 수 있는 형제자매들을 사랑하느냐. 같이 가기를 원하지만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는 것이 나타났을 때는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거는 메시아도 그렇게 해서 나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냥 감사로, 왜냐하면 같이 살기 위해서 그들도 언젠가 살 걸 알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하는 이 역할이 저쪽 아프리카 땅에 영향이 된다는 걸 아셔야 돼요. 영적으로. 이 공부를 하는 자리를 통해서 땅 끝에 있는 사람들이 이미 영적 공기가 바뀌어버리고요. 우리는 이런 걸 함으로써 하나님하고 점점 빛이 커지는 거예요. 그럼 그 빛이 어떻게 다시 내려와요, 이 땅으로. 그럼 이 빛을 밝게 하는 거예요, 이 집으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징벌을 하시고 싶어도 relent, 분노를 느끼시고, 내가 저 자식들 때문에, 내가 저쪽에 있는 저 자식들 때문에 내가 참아야지. 또 인내하시면서 또 참으시면서 우리 아버지의 전공이 참으시는 거. 메스터 오브 참으시는 거. 근데 너무 속삭이면 진짜 안 돼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다 써놓으셨거든요. 그러니까는 요거 하시면 기뻐하신다고 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그럼 아버지 얼마나 기쁘시겠어요, 그렇죠? 그걸 원하시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시간에서 그래서 그 발은 사지로 내려가며, 그래서 이 음부가 얘기다 그냥 그 음부가 뭐냐, 어디로 섞여져 있느냐, 무저갱으로 연결됐다 그랬죠. 어디로 누구 그다음에 누구 무저갱의 대표 사단이 누구죠? 고소하는 자, 거짓하는 자, 거짓말로 미혹시키는 자. 메시아도 미혹시켰던 자 아니에요? 그렇죠? 그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메시아 테스트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아브라함 테스트하셨듯이. 그런데 간단히 넘어가셨죠. 메시아 그 사단이 누구 말씀을 썼다? 시편의 말씀을 썼어요. 살짝 바꿨어요. 끝에만. 시작은 똑같아요. 끝에만 바꿨어요. 우리 메시아는 신명기 말씀으로. 그리고 선지서 그런 말씀을 통해서 대적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사단들이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 안에. 그리고 나서 누가 연결되어 있다? 시기, 미움, 절대. 그러니까는 그 보스가 누구냐? 사단이죠. 보스 밑에 있는 쪼무라기들이 있잖아요. 시기의 영, 미움의 영, 질투의 영, 살인의 영. 이것들이 다 조무라기 영들이에요. 같이 다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미혹해서 이사벨처럼 계시록에 나오는 계시록에 여인이 두 여인이 나와요. 계시록에 나온 여인이 다 이사벨의 여인이라고 하면 안 돼요. 두 여인, 하나는 이스라엘 그 여인, 의의 여인이 나오죠. 그리고 또 하나는 누가 나오냐? 이사벨, 제즈벨. 그 바벨론의 영을 여기 말하는 음녀예요. 사람들이 취해갖고는 혼이 넋이 빠졌어요. 그 바벨론의 영의 술을 마셔서 그들이 하라는 그 누룩된 교리로 취해서 나는 천당 가고 다른 종교들은 다 지옥 보내면서 지옥 간다 하면서 그런 머리에 머리에 이렇게 막힌 거죠. 그 청명함이 막혀서 그런 생각에 취해서 그렇게 다니는 그 여인이에요. 그것도 다 같은 연결이에요. 여기 음부가 같이 연결된 거예요. 그래서 무엇보다 마지막 때 중요한 것이 뭐냐? 영분별. 이게 진리의 영, 메시아를 누군가를 알게 하시며 무엇을 지키게 하고 준행하게 하는 진리의 영인가, 아니면 타협을 하게 하는 영인가, 종교형에 들어갔는가, 아니면 세속의 영이 들어갔는가, 나르시즘의 영이 들어갔는가, 사대주의의 영이 들어갔는가, 아니면 세대주의의 영이 들어가 있는가, 이 모든 것을 구별을 해내가면서 말씀이 유니버스, one verse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은 태초부터 그 말씀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계시록까지 같은 동일한 말씀이 돼. 그 중에서 여호와가 가라사대, 또 우리 메시아 하신 말씀, 이게 핵심이에요. 핵심. 모든 것의 핵심.
그게 우리의 목적이 된다는 거죠. 목적. 그래서 그 목적을 향하여 걸어가라고 되어 있지. 그 목적이 했으니까 메시아가 했으니까 우리 안 해도 된다가 아니에요. 목적이 예수야라는 거야. 그게 끝. 그가 끝이라는 얘기, 끝이라는 단어 번역은 좀 틀려. 메시아가 끝을 했다. 완전하게 했다는 거야. 퍼펙트 했다. 그러므로 너희도 그를 따라서 걸어가라는 거야. 그 길을. 그가 했는데 더 이상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그게 바로 대체 신학의 아주 그냥 정말 엄청난 맹점이죠. 맹점이고 카톨릭 그 유니버설 처치의 그 종교의 영역 안에 있는 맹점이죠. 그래서 어느 길에 있든지 패스는 달라요. 여러 가지 작은 길이 우리가 인생을 삶을 겪을 때 여기 계신 분들도 동일한 길을 걸어온 게 아니에요. 백그라운드이 다르잖아요. 그러나 영혼의 그 초점은 그 영원한 여호와의 길, 생명의 길을 갈급하는 영혼의 스파크가 그 안에 있어요. 그래서 그 길 한 길을 향해서 걸어 나가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어떤 종교 도장을 딱 찍으면서 그 전까지는 커뮤니스트에 있다가 어느 날 뭐 우리는 이겁니다 저겁니다 도장 찍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도장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장에 도장이 찍혀야 돼요. 그리고 찍혔기 때문에 그걸 안 하면 못 견디는, 너무 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하라는 거를. 그래서 그걸 하고 싶고 준행할 때 하나님께서는 기름 부음을 주는 거지, 무조건 기름 부음 주세요 내가 준행하지 않고, 그래서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어떤 그런 식의 기복적인 그런 신앙의 영에서는 벗어나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복은 하나님 말씀 준행하면 그냥 흐르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럴 때 이 정말 그 음녀회를 통해서 잠깐 오는 그 재앙과 같은 또 부가 있죠. 그걸 경계해야 되죠. 그렇죠? 그래서 그는 음부로 내려가니까 무엇이냐? 결론이 어떻게 되느냐? 6절에 그는 생명의 평탄한 길을 찾지 못하며 자기 길이 든든하지 못하여도 깨닫지 못한다. 든든하지 못하는 건 뭐죠? 가변성이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영원한 길은 무엇이다? 반석이에요. 반석은 무엇이다? 움직임이 없어요. 풍파가 와도 끄떡이 없다는 얘기예요. 집을 졌을 때 하나님의 집은 끄떡이 없는 그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의 집이에요. 끄떡이 없어. 근데 막 흔들린다는 거야. 근데 흔들리는 것을 어떻게 깨닫지 못하고 걷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 풍파에 같이 움직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6절은 우리가 지난주에 했던 4장의 18절하고 19절의 말하고 연결이 되는 게 든든지 못해. 한 번 더 나눌게요. 의인의 길은 돋는 햇볕과 같아서라고 18절 4장 18절에 나오죠. 여기에 길은 이 뜻이 무엇이냐? 그림자가 있는 좁은 길이라는 뜻이에요. 아주 좁은 길, 혼자 갖는 그러한 그림자가 세 기준을 정도의 그런 좁은 길이에요. 그래서 처음에는 빛이 없는 것 같이 보여요. 그래서 돋는 햇볕 같다라고 얘기하는 게 뭐냐면 처음에 해가 돋을 때 어때요? 약간 좀 어둑어둑하잖아요. 그렇죠? 해가 뜰 때 어둑어둑.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길이 19절에 말하는 길하고 같은 길이 아니에요. 19절에 나오는 길의 의미는 아주 좁은 길이라는 뜻이에요. narrow path예요. 한국말로는 동일하지만, 그래서 어떻게 됐냐, 이 의인의 길이 처음에는 혼자 걷는 것 같고 막 빛도 안 보이는 것 같고 그렇지만은 해가 돋을 때 어때죠? 쫙 그 수평선을 쫙 올 때 그 빛이 전 우주를 덮어버려요. 점점 빛나서 어떻게 원만한 광명에 이르게 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악인의 길은, 여기서 말하는 길은 넓은 길을 얘기해요. narrow, 굉장히 넓은 로드예요. 로드, 패스가 아니라 로드. 그래서 넓적한 길은 어떻게? 어둠과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넓어서 편한 길처럼 맘대로 자유한 것 같지만 어둠 같았어서 그가 넘어져요. 어둠이니까. 근데 넘어져도 그게 뭐 때문에 넘어지는지를 깨닫지 못하느니라. 하나님 계명을 떠났기 때문에 이렇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자꾸만 동일한 거에 부딪히게 돼요. 근데 총명함을 받으신 분들은 이 왜 이러지를 질문을 해요. 무엇 때문에 이런가? 그러면서 깨달음을 받았을 때 그랬을 경우에 마지막에 하나님의 긍휼로 덮게 되는 거예요. 아, 이런 영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게 자꾸만 있는 거구나. 근데 긍휼로 덮으면서 지속적으로 원치 않는 자들은 기도로서 올리고 원하는 자들은 같이 계속 손잡고 걸어가면서 이 여호와의 길, 다시 말해서 5장 6절에 말하는 그 든든한 길을, 평탄한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데 걸어갈수록 재밌고 걸어갈수록 빨리 달리고 걸어갈수록 축복을 느끼며 정말 하나님의 샬롬, 평안과 평강과 평온함이 함께하는 그 길을
걷는 것이죠. 그래서 6절은 반대를 얘기해요. 음부랑 연결된 거. 다시 말해서 이 음부를 다시 거꾸로 갈게요. 6절을. 어떤 한 사람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으로 모든 피조물 중에서 사람은 만물의 영장이죠. 하나님의 이미지에 그 스파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욕심을 선택해 어느 순간에 욕심의 영이 들어왔어요. 그럼 욕심을 선택을 해요. 그럼 욕심이 점점 커져요. 그 다음에는 욕심이 하나가 아니라 2개, 3개, 4개로 점점 넓은 길을 가게 돼요. 그 넓은 길에는 햇빛이 비치는 길이 아니라 어둠의 넓은 길이에요. 그래서 사람을 자꾸만 착취를 해요. 이 사람도 착취하고 저 사람도 착취하고 이것들이 다 기록이 돼요. 기록이 돼요. 왜냐하면 그 영들은 어디에서 오는 거냐면은 바로 사단한테 그 우두머리가 누구냐? 우리의 우두머리는 누구? 메시아예요. 사단의 이 거짓의 우두머리가 누구냐? 미혹이에요. 바알세불이란 말이에요. 사단이란 말이에요. 사단인데 그 사단이 어디로 연결되어 있느냐? 시올, 무적행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무적행은 영벌을 받을 자리예요. 계시록 22장에서 나오듯이 이를 부득부득 갈고 악한 영들이 영영이 거기서 불에 타고 있고 하나님의 자들은 광명한 빛으로 나가면서 새 예루살렘에 살면서 그 모든 12과실. 그래서 12는 이스라엘의 아들 12를 위해서 12달인 거예요. 1년이 12달로 나뉜 거는 12아들들로 인해서 12달로 나뉜 건데 이 12달에 무엇을 집어넣냐면은 온갖 짐승들을 집어넣으면서 뭘 하죠? 호로스코프. 막 이런 거 보죠. 그 호로스코프도 신, 이집트의 신, 바벨론의 그 연결된 그 신의 이름이에요. 그게. 그래서 그 호로스. 그래서 그 H의 이니셜 했을 때 그 호로스가 거기서 들어간 거죠. 그 하나의 그 당시를 굉장히 지배했던 신의 이름 중에 하나였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깨닫지를 못한다는 거야. 깨닫지 못하는 건 뭐 미혹영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가 욕심을 내고 있는데 그 욕심이 영을 구별을 못하는 거예요. 그럼 그 욕심의 영은 끝으로 가서 결국은 그를 스스로 죽이게 되어 있다는 거고 이 말씀이 미혹의 영이 들어가면 모르는 거예요. 그 옳다고 생각을 하고 계속 움직여요.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 정말 너무나 많이 나눴지만 하나님 계명을 너무 안타까워서 사도 바울 선생이 그 베드로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게 사도께서 말씀하신 게 사도 바울 그 형제의 그 사도의 그 말을 제대로 왜곡하지 않고 잘못 니네들이 해석해서 스스로 불법을 행하는 자가 되지 말고 멸망에 갈 자가 되지 말지어다. 그런 말씀을 다 이미 베드로 후서에 집어넣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변명할 여지가 없는 거예요. 십계명은 영적 중추신경이에요. 믿는 자예요.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그 안에 들어있는 7절기와 정한 음식을 먹을 때 우리를 살려요.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한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들의 펑션이 달라요. 그래서 창세기에 사람들은 좋은 거면 내가 좋은 것만 좋다고 하지만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좋다고 얘기하신 건 어둠과 빛이 같이 있을 때 좋다고 얘기하셨어요. 그렇죠? 모든 짐승들을 만들었을 때 unclean foot과 clean foot을 만드시면서 좋다고 얘기하셨어요. 하나님의 정의에서 좋은 거는 사람의 좋아하는 정의는 일부 부분적인 것뿐이 안 돼요. 하나님에서 좋으신다는 것은 그 펑션이 들어가 있어요. 왜냐? 그 펑션이 unclean animal은 왜 만들어졌냐? 사람들이 나중에 이때 지금 식사하고 막 들어온 것들 버리고 그럴 때 걔네들이 먹어줘야 돼요. 그게 로드킬이 있어, 로드킬. 사람들이 이렇게 지금 이때 차가 막 다니면서 사슴이 뛰어나면 많이 죽게 되어 있어요. 이게 그냥 두면 병균이 옮죠. 점점점 병균이 나게 되고 그 공기가 들어오지면 공기를 누가 마셔요? 사람들이 마시죠. 하나님 다 아시는 것을 로드킬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버드들이 바로 그 머리에 하얀 독수리, 그런 것들 있죠. 그 커다란 새들, 이름 생각이 안 나는데 독수리들 그런 것들이 로드킬들을 먹게끔 해주는 거예요. 그 멋있는 독수리 말고 그 길거리에서 먹는 거, 그 뭐라고 그러는지 모르겠네. 근데 그쵸 그런 것들, 걔네들이 그 쥐 먹고 막 이래요. 컨트롤하는 거예요. 이거를 컨트롤을 안 해주면은 이 지구에서 독이 많이 난단 말이에요. 이 집안에 썩은 게 자꾸만 있어봐요. 얼마 안 돼서 썩은 냄새 나서 못 살아요, 사람이. 지구는 커다란 우리 집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정원이란 말이에요. 잘 가꿔서 잘 해야 돼요. 그래서 그런 로드킬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들인데 그거를 먹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돼지는 걸레 먹어도 살잖아요. 독사 먹어도 살고. 그거 먹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 혈이 막혀버려요. 그럼 하나님의 혈이 그 모든 병균들 다 들어가게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모를 때는
저나 우리가 얘기를 해요. 이걸 할 때 제가 마치 저는 하나도 안 그런 것처럼 그렇게 들리지 않기를 바래요. 왜냐하면 저는 엄청난 전과자였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안에서 죄를 범한 자였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여기에서 공부하는 누누이 나는 우리들은 다 뭐다? 전과자들이다. 그러니까는 잘난 척할 사람 하나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나쁜 걸 알았기 때문에 알려야 될 의무가 있다는 얘기예요. 저도 아이들을 놓고 정말 많은 거 저는 원래 돼지고기를 잘 못 먹어서 어렸을 때 알레르기가 있어가지고 그런데 그냥 어느 순간에 그 어떤 아이가 좋아한다 그래서 걔 살린답시고 성경 공부 시킨다고 해갖고는 그렇게 했어요. 정말 몰랐기 때문에 알았었는데 아는 게 아니었어요.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로서만 그건 그거고 컴파트먼트로 딱 해서 이거는 뭐 성경 이거는 리얼리티 그게 아니거든요. 성경을 주신 이유는 이 리얼리티를 바꾸라는 얘기예요. 이 월드를 바꾸라는 거 하나님 말씀으로. 그래서 저는 바꿀 수 있다고 믿어요. 믿고 한 사람 한 사람이 이거를 진행할 때 빛의 통로가 되기 때문에 이 earth에서 빛이 나는 건 아시죠? 빛이 난단 말이에요. 사람의 하나님의 주시는 그 빛 안에서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런 집이 한 사람의 개인뿐만이 아니라 이웃이 되고 지역이 되고 온 나라가 되고 이 지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죠. 왜냐하면 지구에는 하나님이 엄청난 특혜를 주셨거든요. 이 우주에는 지구는 별이에요. 엄청난 별이 많아요. 셀 수 없는 아름다운 별들이 지구보다 너무너무 의리의리하고 너무 멋있어서 그냥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보석의 보석 중에 그런 보석들이 없는 그런 보석들이 저 궁창에 다 깔려 놓으셨어요. 하나님께서. 근데 이 정말 작고 작은 지구를 선택을 하신 거예요. 거기다 그의 영을 담은 존재들 피조물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사람한테 주신 거예요. 엄청난 특혜죠. 그래서 이제 6, 7절에 그런즉 아들들아 나의 말을 들으면 내 입의 말을 버리지 말라는 얘기예요. 입에서 항상 오직 여호와를 성숙합니다. 우리 메시아가 매일 하신 게 저거예요. 쉐마 이스라엘 아까 찬양했던 거. 쉐마 이스라엘 야훼 엘로헤inu 야훼하. 이거를 예수는 아침 점심 저녁으로 하셨을 거예요. 제가 만약에 틀렸으면 나중에 이 다음에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 때 저한테 갖추신 이런 보석이 있으면 제가 드릴게요. 저는 그분이 아침, 점심, 저녁뿐만이 아니라 늘 야훼를 성축하며 그분이 걸으셨어요. 이 땅에 계셨을 때. 그런즉 그렇게 해서 우리한테 말해 늘 여호와를 말씀을 하게 하고 그리고 내 길을 그에게서 멀리하라. 내 길이랑 그 길이 그에게서 멀리하라는 것은 그 음녀의 입술에서 나는 열방의 가르침들이에요. 그의 길은 넓은 길이라 곧 멸망에 간다는 거 무정에게 연결됐기 때문에 그에게서 내 길을 멀리하라. 그리고 네 집 문에도 가까이 하지 말라요. 그렇게 하신 거예요. 왜냐? 이렇게 할 때에 너의 존귀함이 하나님이 널 너무 사랑하고 너의 그 존귀함이 남에게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수완이 너의 그 정말 생명이 그 악한 자들한테 뺏기가 할까 하노라. 엄마는 우선 그 자식을 먼저 챙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우선 챙기는 애 누구냐? 하나님을 믿는 자 믿고 준행하고자 하는 자를 먼저 챙기세요. 막 거부하고 나쁜 짓만 하는 자들보다 막 욕심만 내고 살생을 하려고 하는 자들보다는 하나님 말씀 믿고 눈물 흘리고 하나님 오는 자들 먼저 챙기시기 때문에 그들한테 네가 영향받아서 바벨의 영, 이 음녀의 영에 흡수가 되면 안 되기 때문에 너가 섞이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11절에 그래서 10절에 두렵건대 타인이 너의 재물로 충족하게 되고 너의 수고한 것이 외인의 집에 있게 될까 하노라. 이 얘기는 이 길을 걷는 사람들이 외로울 수가 있어요. 별로 인기가 별로 없기 때문에. 그러나 너무나 좋은 길이거든요. 근데 그럴 때 이 재물이라는 것은 성경을 볼 때는 직접적인 파라다이스라고 얘기했죠. 맨 처음에 공부할 때 시작했죠. 다시 한번 기억을 하기 위해서 또 한번 리피트를 할게요. 파라다이스라는 그 말은 파라다이스라는 말이에요. 파라다이스가 뭐죠? 그 파라다이스 우리 알죠, 그렇죠? 한국말로 뭐라고 부르나요? 낙원이죠, 낙원. 파라다이스예요. 이 성경은 파라다이스예요. 하나님 말씀은. 그래서 성경을 볼 때 파라다이스는 P-A-R-D-E-S예요. 전에 한 것 같은데. 그래서 그래 또 쓰고 또 하면 또 기억이 나니까 파라다이스의 그 약자예요. P-R-D-S. 이 네 가지예요. 동서남북으로 하나님께서 하시고 이 4자로도 굉장히 많이 돼.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굵직하게 나눠서 네 가지로 나눠요. 네 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가 있어요.
알아들을 수가 있어요. 가장 첫 번째 파라다이스의 첫 번째 레벨이 뭐냐? 직접적인 거. 파샤 레벨이라 해서 직역이에요. 직역. 직역 중요하죠. 그렇죠? 그러나 이게 다가 아니에요. 레메즈라는 단어가 있어요. 레메즈는 뭐냐? 힌트. 거기에 잠깐 이렇게 힌트로 들어간 게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그 히브리 칼럼더에서 to 메시아가 들어가 있어요. to beginning 있어요. It's both important. 둘 다 important해요. 근데 그런 것처럼 또 성경에서 곳곳에 보면 이제 그게 많이 나와요. 이제 꾸준히 그 하나님 말씀 계명을 지켜갈 때 보면 너무나 많은 보석들이 들어가 있어 갖고 어떤 걸 먼저 주셔야 될지를 몰라요. 그럴 정도인데, 그리고 이제 힌트 레벨이 레메즈고, 데스라서 드라시라는 뜻은 뭐냐면 알레고리, 비유법이에요. 그래서 패러블 같이 메시아가 얘기하실 때 패러블로 말씀하시고, 그렇죠, 말씀하셨죠, 비유법으로. 그렇죠? 그리고 나중에 사드라 그래서, 사드라는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은 비밀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뜻, 비밀. 그래서 이 사드 레벨은 다 알려주지 않으셔요. 그래서 우리 때에도 다 알려주지 않으셔요. 그거를 알려주는 그러한 그런 영혼들은 그거는 하나님 아셔서 하시는 거죠. 근데 이 길을 걸을 때 보니까는 원하기만 하면 열어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안 받은 이유는 뭐냐면 알고자 하질 않아요. 메시아께서 세 사람을 올려가지고 세 제자들을. 그리고 5,000명 앞에서 말씀하신 내용과 12제자들 앞에서 하신 내용과 세 제자, 12제자 중에서도 세 제자들한테 한 내용들이 다 농도가 달라요. 그러면서 이 비밀은 하나님의 왕국은 비밀스러운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구별을 해 놓으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왕국이 무엇인가를 안다는 것은 이 파데스 레벨에서 다 모든 벌스들은 이 파데스로 다 설명이 돼요. 그래서 직역만 갖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직역은 만약에 뼈라고 얘기한다면 나머지는 살이 되고 피가 되고 이런 것처럼 깊이. 만약에 우리가 뭐를 먹을 때 뼈만 먹으면 뭔 맛이 있겠어요, 그렇죠? 만약 갈비를 먹는데 뼈만 그렇죠, 살도 있고 뭐도 있고 같이 있고, 또 물론 뼈에서도 좋은 것도 있겠죠, 그렇죠? 좋은 것도 있지만 국물이라든가 이런 거. 그래서 다른 레벨에, 그래서 여기서 말 때 직역은 물론 재물이라고 할 수 있지만 여기서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준행한 자들은 진주라고 표현을 해요. 진주에 대한 표현이 되어 있어요. 메시아께서 진주를 돼지한테 주지 말라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재물은 그 하나님의 그 귀한 말씀에 이걸 아무한테나 던져줘서는 안 된다는 거. 왜냐면 돼지는 진주를 못 봐요. 그래서 막 거기다가 흙을 발라버리고 그냥 쳐다도 안 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거절하는 자들한테 이것을 낭비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알고자 하는 자들한테 먼저 나눠서 그 다음에 알고자 하는 자한테는 모든 것을 거절을 받았으니까 모든 것을 나누는 통로가 돼야 되죠. 그래서 계신 분들은 다 서로에 대한 덕을 세우고 통로가 될 거예요. 그래서 외인의 집에 있게 하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뭐 잘 모르는 사람은 뭐 주지 말라는 건가요? 절대 아니죠. 하나님 긍휼하신 분인데 메시아께서 나누라고 하셨는데, 여기 뭐냐,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고 원치 않고 대적하고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자들한테는 더 이상 그것을 주지 말아라. 왜냐하면 그들한테도 복이 되지 않아요. 그들이 불법을 행하는 말을 했을 때 그들한테는 행위록에 다 기록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들의 삶에 즉각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거에 대한 그 결과가. 그래서 모를 때는 기도로 연장선이 되도록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의로운 자들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고 얘기하시잖아요. 원하시잖아요. 기도를 하라, 기도하라. 우리 손으로 못 미치는 거 기도를 올리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말하기를 내가 어째서 그래서 이 외인의 집은 하나님의 집에 반대되는 집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길에서 아무것도 모르시는 분들, 그럼 그 사람들은 다 뭐 어떻게 해요, 하나님? 잘 생각해 보세요. 그분들이 우리보다도 더 의로울 수가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하나님 안에서 순리에 순종하고 누구보다 이타적으로 살며 말 한마디도 남을 실족시키지도 않고 더 겸비함으로 남의 더 그 의에 빛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늘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11절에 두렵건대 마지막 때에 이르러, 마지막 때는 메시아가 오시는 the end time이 있고요. 지금처럼 end of the end time이 있어요.
우리는 또 우리의 마지막은 내일인지 모른다고 그랬죠. 메시아께서 얘기했죠. 그럼 우리는 올해의 마지막이 우리는 오늘 밤이 끝이에요. 오늘 밤은 자면은 내일은 아버지가 아셔서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 마지막 때에 이르러 그래서 영적으로 우리가 항상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내가 내일 있을 테니까 나는 오늘 안 하면 돼. 이러지 마시고 그걸 항상 오늘 모든 것을 할 때 오늘에서 이루어지는데 이 이유는 무엇인지냐? 내 육체, 우리 몸이 이제 언제 쇠해졌을 때 그때 한탄하는 거예요. 내가 왜 그때 하나님의 그 훈계를 여기서 말하는 훈계는 히브리 단어로 훈계라는 거는 구체적인 걸 얘기해요. 여기보다도 더 무사하는데 이제 더 구체적인 행동 강령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내가 왜 싫어했었고 내 마음이 꾸지람을 가벼이 여기고 여기서 마음이라는 건 우리 heart가 내 이 심장이 그 자기 욕심을 자꾸만 쫓아가면서 하나님께서 꾸지람하는 자를 보냈을 때 내가 왜 그걸 듣기 싫어하고 가볍게 귀등으로 여기고 여기서 말하는 또 선생 그렇죠? 이 선생이라는 단어는 모라라는 단어예요. 모라. 그래서 이 세상에서 선생이라는 것은 사실 하나님의 길을 가리키는 사람들이 선생이에요. 먼저 걷고 다른 사람들이 가리킬 수가 있는 것이고요. 선생이라는 그게 하나. 근데 지금 세상에서 잘 조심하지 않으면 잘못 선생 만나면 끝에 가서 하나님 없습니다. 아니면 끝에 가서 보면 하나님 말씀인데 이제 안 해도 됩니다. 이런 식으로 가리키는 그러한 장님된 선생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정말 이 길을 먼저 걸어서 진정한 선생이 됨으로써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 듣는다는 거예요. 근데 종이 뭐죠? 따를 종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듣기만 하면 안 돼요. 마음에 새기고 그 다음에 따르라는 얘기예요. 근데 옛날에 우리 앤세스터들이 듣고 행했는데 마음은 안 따른 상태에서 심장이 할례가 안 됐었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때. 그러나 어느 때가 될 때 네 심장을 할례하리라라고 얘기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 후손들을 통해서 결국 후손은 그 영이 다시 온 거나 똑같아요. 그 할아버지의 모습이 그 아들에서 있죠. 아버지의 모습이 자녀에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꾸만 그 영을 다시 이렇게 나오게 하시면서 계속 그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 듣게끔 찬스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귀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데 13절에 나이가 100세가 다다랐어요. 그때 봤을 때 뒤돌아보니까 하나님 말씀 다 무시하고 나 하고 싶은 거 하고 그냥 내가 육에 연결된 거 다 하고 인정받을 거 영광 다 가로채고 정말 이제는 내 몸이 하나님 일어서지도 못한다는 말이에요. 이러지 하나님 말씀을 계명을 훈계를 지키려면 내가 일어나서 정한 음식은 정한 음식도 닦아서 먹고 부엌도 깨끗하게 정한 음식으로 가리고 하나하나 이렇게 쌓아가는 거야. 옛길은 쌓아가는 거거든요. 그게 회복이에요. 영과 육과 삶의 회복. 근데 이거를 할 수 있는 힘도 없어요. 이제는요. 음식도 할 수도 없고 정한 음식을 많이 해서 나눌 때 얼마나 보게 된 통로인데 그걸 할 힘도 없어요. 그랬을 때 그때 가서 후회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고 싶어도 하지 못하고 나누고 싶어도 하지 못하고 목소리도 안 나올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 너무너무 하나님이 주셨을 때 내가 그때 왜 안 했을까? 너무나 그 후회를 한다는 거예요. 그 폐쇄할 때. 그런 일을 맞이하면 안 되기 때문에 여기서 얘기할 때 내 선생의 이 토라의 길을 가던 우리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다윗, 메시아가 궁극적으로 head of all those leaders. 그 성경에는 7 리더가 나와요. 7 리더가 누구?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다윗, 모세, 아론. 그분들이 7의, 저 7 했나요? 7의 그 리더들이에요. 엘리야는 안 들어가요? 예? 엘리야? 안 들어가요. 근데 그들은 그 귀하신 분이죠. 엄청나신 분이죠. 여호와의 길을 준비하신데 그 영이 누구한테 들어갔어요? 침례 요한한테 들어간 거예요. 그분이 이루는 일을 침례 요한께서 바로 준비하시면서 메시아가 오신 길에 뭐라 하죠? 회개. 회개는 먼저 어떻게? 생각부터. 의도가 먼저 순수해야 돼요. 애기처럼. 아버지가 하라면 하면 돼요. 의도가 제일 높아요. 높이가 높은 거예요. 영적으로. 의도가 순수해야 돼요. 그 다음에 내 생각이 이제 너무나 쓸데없는 생각들이 많았구나. 다 필요 없다. 하나님의 생각을 내가 알아야 되겠다. 그럼 하나님 생각을 내 마음으로 다 갖겠습니다라는 결정을 내려야 돼요. 그 의지를. 그런 다음에 그걸 알려면 어떻게 성경을 봐야죠. 그렇죠?
성경을 따박따박 한 줄 하나씩 읽어봐야죠. 창세기부터. 사람들 요한복음부터 시작하거나 계시록부터 시작하면 다른 길로 갈 수가 있어요. 열방의 길로. 그러기 때문에 그럼 코에 검은 뭐 코걸이, 귀에 검은 귀걸이 되는 거고. 창세기부터 시작을 하면 계시록은 창세기에 다 나와 있어요. 쫙 창세기 안에. 전체 품 안에. 단지 계시록은 구체적으로 표현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무슨 얘기했죠? 조금 전에 뭐 엘리야 얘기다 들어갔네요. 엘리야가 그래서 예수와 그 메시아 때 그 길을 준비하셔서 여호와 길을 준비하신 거죠. 엄청나신 분이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으로, 그 다음에 말로, 의도로, 그 다음에 의지로, 그 다음에 생각으로, 그 다음에 어떻게 말로, 그 다음에 행동으로, 이게 5가지가 같이 움직여져야 돼요.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집으로 그 집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말하기를 어찌 훈계를 가벼이 싫어하고 했죠. 그래서 여기서 선생님 또 히브리 말해요. 아바가 아버지예요. 근데 아버지의 뜻은 선생이라는 뜻이에요. 히브리에서 아버지 하면요, not only 육을 테이크해 주는 아버지가 아니라 영과 혼을 하나님 말씀으로 인도해 주는 선생님이에요. 아버지가. 근데 지금은 그런 아버지들이 많지 않죠. 그런 아버지들을, 궁극적인 아버지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예요. 그한테 더 큰 은혜를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고아들한테 하나님의 마음이 가 계신 거예요. 남편을 없는 그런 혼자 된 그 여인들한테 하나님의 은총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굉장한 스피드로 은총이 보통 사람 받는 거와 달라요. 하나님께서 눈동자같이 여기시기 때문에. 그래서 아버지가 아버지 역할을 안 하고 남편이 남편 역할을 안 하고 또 선생이 선생 역할을 안 할 때 무슨 일이 벌어지냐? chaos. We are living in the chaos. 지금 그리고 살고 그런 열방에 지금 살고 있는데 이 속도가 엄청난 스피드로 나아가고 있기 때문에 더 좋은 것은 뭐냐? 빛이 더 큰 빛을 발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그런 우울하거나 이럴 필요가 없어요. 밤하늘에 깜깜하면 깜깜할수록 그 빛은 더욱 빛을 발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별이 낮에 없나요? 그 자리에? 그 자리에 있죠. 항상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태양빛이 다가 아닌 것을 우리가 알듯이 어두운 일이 있을 때 왜 이런 일이 그렇게 생각하고 하나님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 나 같은 일을 겪는 사람들이 엄청 많나 보다. 그래서 그러면 내가 이걸 말씀으로 회복해서 내가 그들한테 이 빛을 전달하는 그런 거룩한 의의 베슬이 돼야 되겠구나. 그런 걸 결심을 할 때에 한 썩은 씨앗에 10,000개의 열매가 연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피그 있죠. 하나님의 열매를 볼 때 그 피그나 포도나 석류나 이런 것들은 열매들이 엄청 많아요. 그 안에 다닥다닥 들어있죠. 딸기들은 보통 하나 이렇게 나오죠. 피그는 또 나오고 또 나오고. 그 죽은 것 같이 막대기는 죽은 것 같이 되었어요. 피그 트리가. 이거 죽어서 빼버려야 되나 보면은 이파리가 촥촥 나오면서 깜짝깜짝 놀라게 막 세트로 나오죠. 근데 이것도 또 한 가지. 이것도 제가 볼 때는 계시록에 나오는 12달에요. 그 가실나무가 실과를 맺죠. 그리고 다음에 어떻게 되죠? 계속 먹는 거예요, 그거를요. 일부러 먹는 거 이게. 그래서 저는 이게 헤븐리 모든 게 하나님한테 물론 다 왔지만 그 12가지에 속한 3가지가 저는 분명히 피그, 무화과, 포도나무, 석류, 대추. 대추들이 엄청나죠, 열매가. 대추. 팜트리에 나는 거 막. 나무 하나에 막 그냥 셀 수 없이 꿀이 그냥 흘러 넘쳐요. 약속의 땅 특히. 그런 그 이스라엘, 현대 이스라엘에서도. 그거 4가지. 그래서 이것도 혹시 제가 잘못 얘기한 거면 그때 가서 우리 아버지께서 정말 긍휼하셔서 저를 약속의 땅으로 불러주시면 그때 혹시 보석을 좀 주셨으면 메시아께 준비해 놓으셨으면 근데 제가 틀렸다. 그럼 그것도 또 드릴게요. 제가 자신한다는 거겠죠. 그렇죠? 그리고 성경에 볼 때 나와요. 그런 부분이. 성경에서 어떻게 알 수 있냐? 그 에덴 동산에서 무화과 이파리를 했잖아요. 그렇죠? 에덴 동산이 궁극적으로 무슨 뜻이에요? 에덴 무화과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있고 제사장은요. 거룩한 곳에 거룩한 곳에 들어가는데 그 제사장의 옷에 무엇이 있죠? 석류를 단단 말이에요.
석류. 그게 613 하나님의 계명이에요. 근데 상징하는 건데 석류 자체가 저걸 보면서 너네들은 열매 맺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우리 메시아는 산타크로스 메시아가 아니에요. 지금까지 죄진 것 다 살인죄 무슨 죄 다 용서해 줄 수 있어요. 그러나 회개해서 살지 않으면 앞으로 오실 때는 열매가 없는 나무를 어떻게 한다? 잘라서 던져버리신다고 얘기하셨어요. 잘 기억을 해야 돼요. 그의 긍휼을 받은 사람들은 그 은혜가 너무나 감사하기 때문에 널널하게 있는 게 아니라 이 은혜를 감사해서 그냥 하나님 기쁘게 해드리려고 메시아가 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그 길을 꾸준히 걸어갈 때 많은 사람들이 깃들을 수 있는 그런 영의 안식처가 될 수 있고 또 그 다음 제너레이션을 위해서 또 제너레이션을 위해서 그래서 만 세대가 같은 그 빛의 줄기에서 하나가 되는 거죠. 그래서 14절에요. 많은 무리들이 모인 중에서 모든 악에 거의 빠지게 되었노라 하게 될까 하노라. 뭐냐면은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냥 휩싸이는 거야. 그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옳겠지. 그걸 뭐라 그러냐? false blanket. 거짓된 안전장치예요. 다른 사람들도 100만 명, 1000만 명이 종교 안에 있는데 뭐 맞겠죠. 그거에 대한 워닝을 하는 거야. 그 넓은 길. It is our individual responsibility.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의무예요. 내가 기억, 니은, 디귿, 리을 알면 이 성경이 어떻게 번역이 잘못됐든 됐든 계속 공부를 하면서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했는데 왜 여기서는 이렇게 됐죠? 질문을 해야만이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된 걸 그 다음 단계로 열어주세요. 가지고 이거는 성경이 가장 많이 팔리는 책인 건 아시죠? 근데 가장 안 읽는 책이 또 성경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어느 부분을 열어도 생명을 살려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읽지 못하는 사람은 읽지 못하는 사람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기프트 안에서 또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시는 것이니까. 중요한 건 내가 하나님에서 먼저 똑바로 서야지 이 길을 감으로써 다른 사이의 복의 통로가 되는 것이고 남들 거 샘내지 말고 덕을 세우고 칭찬해주고 낙막됐으면은 용기를 보태주면서 이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책 한 번도 안 본 사람은 책을 보게 하고 책을 보게 한 사람 그 다음 단계로 같이 지속적으로 손잡고 걸어가는 거야 이 길은. 그랬을 때 15절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는 어디에서 물을 마시며 우물에서 물을 마시며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라. 그래서 우물이라는 것은 뭐고 샘의 공통점이 뭐예요? 지속적이라는 거죠. 지속적으로 퐁퐁퐁퐁 솟아 나오는 거예요. 샘하고 우물은 어떻게 하시냐? 저기를 집어넣자. 피쉬를 넣으면 돼요. 피쉬가 들어가서 죽으면 그거는 썩은 물이에요. 피쉬가 사는 물은 살아있는 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샘이라는 것은 계속 솟아나오는 물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인물은 무엇이다? 뚜껑을 닫아야 돼요. 고인물은 그 물을 먹으면 죽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물은 더 이상 물이 아니에요. 뚜껑 닫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물을 마실 때 계속 빼내가면서 맑은 물에 갈 때 잠잠하게 두고 그 우물을 파는 그 기술이 있죠. 그럴 때 얻은 순간에 그냥 그 물 먹으면 정말 그게 바로 정말 보약이죠. 보약이 되는 거죠. 그래서 16절에 말하는 것은 너희가 어찌 내 샘물을 집 밖으로 넘기게 하겠느냐. 내 도랑물을 왜 도랑물은 어디로 가야 돼요? 밭으로 가야 되죠. 집 밖으로 흘러넘쳐서 이 귀한 물을 버리면 되겠어요? 이 물이 다 중요한 것인데? 아니죠. 그렇죠? 이 물은 너무너무 중요한 건데 길에다 막 버리면 되냐? 이거는 누구에 대한 경고냐?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갖고 영적으로 열린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이것을 분별해서 이것을 분명히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거나 거절을 할 때 그거에 대해서 손을 씻고 발에 먼지를 털고 나오라는 메시아의 워닝을 풀어서 하신 말씀이에요. 이것을 요약하신 것이 바로 메시아께서 그 집, 그 동네, 마을, 집을 그 마을에 들어갔을 때 이 복음을 전했는데 이것을 아니다라고 해서 탁탁 털고 나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물은 내게만 있게 하고 그 타인, 여기서 말하는 타인은 누구냐면은 the other side에 사실 말할 때 번역을 할 때 이 타인은 이 타인이 뭐 모슬람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무슨 뭐 유대교인 뭐 아니면은 뭐 여호와 증인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기서 말하는 타인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갔는데도 하나님 말씀을 쫓지 않으려고 하는 내 안에 있는 육의 기질이 있어요. 내 안에 있는 육의 기질을 자꾸만 받쳐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 육의 기질은 끊어주고 하나님의 영이 이겨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 안에 있는 the other side라는 뜻이에요. 이 타인이라는 것은. 성경에는 타인, 이방인이 여러 단어로 나와요. 여기에서 나오는 이 타인이라는 부분은 to turn aside. 그러니까 뭐냐면은
다른 길로 꺾어간 길에 있는 영혼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turn aside라면은 이 길이 있는데 꺾어진 길을 걸어가는 영혼들과 그 꺾어진 길로 가라고 거짓하는 악한 영들, 거짓말하는 이 공중세계를 잡고 있는 영들, 사단, 이 다 열방에 갈 그 영혼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안에서도 우리가 매일 하나님이 정화시키죠. sanctification. 그럴 때 우리 몸 안에서, 우리 안에서 어떤 순간에 어떤 사람이 자존심을 탁 상하게 했어요. 억울한 말을 했어요. 제 사실이 아닌데. 그럴 때 아닌 그냥 억울한 말하고 거짓한 것 하면 그냥 억울한 말하고 거짓말 했구나 라고 하면 되는데, 그거를 딱 받는 순간에 자존심이라는 게 숨어졌던 썩은 사람은, 죽은 사람은 자아가 없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느 순간에 자아가 팍 튀어나와서 너무나 막 화를 내면서 막 말로 막 한다. 그런 영들이 숨어 있을 수가 있어요. 이런 것들 하나하나 뽑아내는 거예요. 이 모든 영은 거기를 피드를 시키면 안 돼요. 그 물을. 그 영은 우리가 잘라서 쫓아내야 돼요. 그래서 메시아께서 속으로 생각해서 악한 영 속으로 없애라 안 하셨죠. 명해서 떠나게 하라고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명하는 게 중요해요. 그 영들을 인정을 안 하고 모르고 있는 사람들은 아무리 엄청난 교회 빌딩을 갖고 있으라도 이 악한 영의 공중권세에서 뛰고 다니는 거를 인정을 하지 않고 앞으로 올 천년왕국을 앞으로 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또 죽은 자의 첫 부활이 있고 하나님의 악과 영을 분리시키면서 그 선한 그 빛을 빛으로 하고 악을 악 가운데 빼앗는다는 걸 믿지 않는, 그것에 하나라도 속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무리 멋있는 건물을 가지고 있고 아무리 멋있는 그 타이틀을 갖다가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it doesn't mean not anything. 오히려 여호와께서, 메시아께서 오셔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에게서 떠나가라, 그렇게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남 생각하기 전에 내 안에 그런 모습 혹시 있었나? 내가 하나님 안에서 본어게인 되려면 먼저 죽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 육에 속한 기질이 정말 다 죽어 있나? 그런데 분별력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 말씀으로 걸어 나갈 때에 이런 환경이 벌어졌을 경우에는 그냥 암만 메시아 대신 메시아가 하셨던 그의 험블니스, 그의 그 겸비함을 그냥 배워가면서 그냥 걸어 나가면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대처를 해주세요. 그래서 19절에 사랑서 뭐냐면 젊은 18이 뭐라 그러면 너의 샘으로 복되게 하라고 했죠. 여기서 샘으로 복되게 하라.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고 됐는데 요 샘하고 복하고 아내를 같이 엮어놔셨죠. 이 말씀에 지난주 안식에는 사라에 대한 말씀이었어요. 사라의 삶이 엄청나셨면서 그 사라가 의로운 여인으로서 그 집의 복의 통로예요. 여자는 굉장히 스피리추얼하기 때문에 여자를 통해서 복이 들어와요. 하나님께서 재물을 주는 것도 그렇고 사업이 잘 되게 하는 것도 그렇고 또 자녀 교육도 마찬가지예요. 여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쓰셔요. 의의 길을 선택하신 하나님 말씀 청종하는 그 아내. 그 젊었을 때 아내는 복의 샘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열방의 샘이 됐던 것처럼 그 집안의 샘이 돼요. 그런데 이 아내가 젊었을 때는 아름다워 보일 수도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 삶을 살다 보니 그 어렸을 때 그 아름다운 외적인 모습이 빛이 덜 날 수도 있죠. 그런 빛이 덜 나고 아내로서 집안을 이끄는 책임감으로써 또 애를 이끄는 또 뭐를 하는 이런 것으로 이렇게 성숙하게 지혜로운 여인으로 바뀌어가는 과정에서 혹시 이 남편이 만약에 그 악한 어떤 그런 것을 됐을 경우에 그 복이 떠날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죠. 이 안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그 너의 복의 통로가 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경외하는 그러한 아내를 감사하고 기뻐하고 그를 항상 19절에 사랑스러운 그런 사슴처럼 그렇게 아름답고 이렇게 위로해주는 그 품. 왜 남편이 일 갔다 올 때 어려울 때 아내가 뭐라고 말해줬을 때 그 품을 족하게 여기며 항상 사랑하라고 얘기하는 그런 것을 이 아들한테 솔로몬한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20절에 내 아들아 어떻게 너희가 음료를 연모하며 어찌하여, 여기서 말하는 그 이방 계집이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열방이 똑같은 거죠. 바빌론의 영으로 묶인 음녀의 입술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영에 묶일 때
그 사람들은, 그 여인들은, 이방의 이 여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서 멸망의 길로 이끌어 가게 돼요. 누려라, 즐겨라, 막 이런 식의 그런 그 말을 통해서 인생을 다시 말해서 망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조상들이 부인을 잘 만나서 이렇게 복의 길로 가야 되는데 악인의 길로 잘못 걸리게 되면 22절에 하시는 말씀이 죄의 줄이 어떻게 줄이 발에 이렇게 있을 때 발목에 줄이 모르고 막 가다가 넘어지잖아요. 그렇죠? 넘어지게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23절에 그는 훈계를 받지 아니함을 인하여 죽는다고 얘기되어 있어요. 죽는다는 얘기예요. 미련함의 많음을 인하여 어떻게 혼미한다.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이 없기 때문에 미련해서 뭐가 옳은지 그른지도 구별을 못해요. 명분별이 안 돼서. 그래서 이 열방의 이 여인이 하는 얘기를 쫓아가는 거예요. 열방의 길로. 그래서 이거는 영적으로 그 영에 잡힌 여인들과 그 표현을 직접적인 레벨에서 표현을 하는데 결국적으로 말할 때는 이 토라가 여인이에요. 이 토라. 하나님의 계명을 여성용으로 되어 있어요. 토라는. 하나님의 계명은 여성용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아들은 누가 궁극적으로 가장 사랑하는 아내가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육의 아내가 잘해줘도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붙잡고 있어야지 하나님 계명 이해 거를 붙잡게 되면 결국은 그 사람은 줄에 매이고 죽는다고 얘기되어 있어요. 23절. 그래서 여기서 죽는다는 얘기를 사람들이 얘기를 할 때 이래요. 그럼 내가 죄를 졌다가 회개를 했어요. 메시아 안에서. 근데 앞에서 죄를 의도적으로 지었어요. 의도적으로 지은 죄는 어퍼링이 없어요. 의도적으로 모르고 실수한 죄들 있죠. 내가 몰라서. 그건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 지은 죄들이 있잖아요. 몰라서. 그런 거에서는 다 용서를 받죠. 하나님께서 정말 죽어 마땅합니다. 그런데 구해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알고 난 다음에 의도적으로 죄를 동일한 거를 만약에 했을 경우에는 그 영은 죽어요. 근데 어떻게 그 영이 무슨 영이냐? 여기서 볼 때는 표현이 안 나와 있어요. 근데 레위기를 제가 잠깐 어제 레위기를 공부하면서 레위기를 나눌 때 레위기 한 6장, 7장 레위기를 하면서 마치도록 하죠. 오늘 공부를 레위기 7장을 봐요. 그러면 오케이. 레위기 7장을 잠깐 볼게요. 레위기 7장에 제가 이게 지금 이국진 선생님께서 번역하신 그 책을 저희 어머니 거라 읽고 있는데 일단 그냥 한국말로 표현해보도록 할게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오케이. 여기서 18절부터 쭉 읽을게요. 18절에 보면 그 먹는 자는 죄를 당하리라 되어 있죠. 가증한 것을 먹는 자는 죄를 당하리라. 먹는 자 7:18 7장 18절 레위기에 어떻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게 되죠. 먹는 자로 되어 있죠. 사람처럼. 그렇죠? 요거를 서클을 하세요. 동그랗게. 마치 사람이 다 죽는 것처럼 나오잖아요. 그렇죠? 19절을 또 읽어봐 주세요. 여기도 깨끗한 자 있죠. 그렇죠? 구별된 자고 또 서클 좀 해주세요. 그리고 20절에 또 읽어봐 주실래요? 그래서 여기서 그 사람을 서클을 해주세요. 그 사람. 그리고 21절에도 또 있네요. 21절에 부정한 것, 그 사람의 부정이나 부정한 진심이나 부정하고 가증한 모습으로 이러니 만지고 여호와께서 감히 화목되는 고기를 먹으면 그 사람도 자기도 여기서 그 사람도 서클 해주시고 그리고 이제 25절에 사람이 또 나오죠.
그 먹는 자는 써있죠? 그 먹는 자는, 그쵸? 사람이란 단어는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 먹는다. 근데 의역을 하신 거예요. 그 먹는 자는, 아니, 아담이라는 지금 이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첫 번째 나오는 사람이 키가 아니고, 두 번째 나오는 그 먹는 자는 또 끊어진다고 죽는다는 거죠. 그쵸? 그 먹는 자. 그리고, 27절에 또 그 사람은, 그쵸? 무슨지 피를 먹는 사람은 있으니 그 사람은, 그것도 서클 해주세요. 요것만 할게요. 시간이 없으니까. 요 단어는 다 동일한 단어예요. 사람이 아니에요.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지난번에 육에 속한 영의 이름이 뭐라 그랬죠? 네페시. 네페시, 그쵸? 우리 사람의 몸이 4단계로 만들어졌죠. 아까 8대에서 하나님 말씀이 크게 4수로 나눠서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깨달을 수 있는 것처럼 우리 몸이 4단계라고 그랬죠. 뼈, 골 수 있는 뼈, 그 다음에 혈관, 그 다음에 그 위에 살, 그 다음에 위피. 이게 4단계 있고 또 동서남북으로 나눠 있어요. 동서남북으로 나눠 있죠. 그리고 그런 것처럼 이 사람의 영혼의 그 5이지만 영혼이라는 그 소울의 이름은 5이지만 그 4가지 가장 육에 속한 기질이 이름이 네피시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루아예요. 그거는 이 네피시는 육의 기질을 말해요. 그리고 루아는 심장에 들어가 있는 그 영혼의 이름이에요. 우리 심장이나 신장이나 간, 피가 많은 그런. 그리고 나샤마라는 이름은 이성.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감정으로 움직이지 말고 이성으로 움직이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이성은 감정을 다스릴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자꾸 감정적으로 움직이면 하나님의 일을 그르칠 수가 많이 있고 또 세상에서도 감정적인 사람은 일을 잘 할 수가 없어요. 쉽지가 않아요. 그러나 그런데 너무 이성적이고 감성이 풍부하지 못한 사람들은 차갑죠. 그래서 감성이 중요해요. 우리 감정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나 감성으로 아름답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이쁜 그런 성품, 그거를 발전을 시켜야 되죠.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그 사람, 자기, 그자, 이런 거는 네페시가 끊어져서 들어가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나머지 위에 있는 루아, 나샤마 이런 거는 어떻게? 당연히 하나님한테 온 거기 때문에 회복이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회복된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올라가죠. 영혼은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된다고 할 때에 우리는 빛의 광명체 그 자체예요. 그래서 그럼 계시록에 했을 때 그러면 첫째 부활에서 일어설 때 그런 질문이 생기지 않으시나요? 그럼 어떻게 되나? 그럼 어떤 몸이 올라서나? 그렇죠? 그랬을 때 네페시는 끊어지고 우리의 인생의 여정을 쫙 아기 때부터 우리가 메시아가 오셨을 때 그 앞에서 우리의 인생의 모든 지금으로 보면은 하나님 앞으로 올라갔을 때 그게 파노라미처럼 인생에 내가 한 말, 한 생각, 한 말, 한 행위, 행실이에요. Nothing thought. thought은 하나님과 between you and him. 하나님께서는 의도를 잘 아시죠, 그렇죠? 근데 의도가 물리적인 월드에 있으니까 표출이 되죠. 그래서 whatever you said and whatever you did will be judged. 그래서 계시록에서 계속 나오는 게 무엇이냐? 너의 행실로 인하여 심판이 된다. 그래서 아까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행실에 따라서 복을 받고 행실에 따라서 심판을 받아요. 바쁜데 요거를 한 번만 더 할게요. 16장, 계시록 16장에 아니라 어떤 게 가장 여기에 적합할까? 20장이 가장 적합할 것 같아요. 계시록 20장에 보겠습니다. 20장 12절하고 13절 그리고 14절 15절을 21장 2절까지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구제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잠깐 쓸게요. 무엇에 따라? 행위. 생각이라고 안 하셨죠? 믿음이라고 안 하셨죠? 행위. 드러난 일을 얘기하는 거야. 내가 네거티브하고 누구를 저주하고 또 누구를 저주하는 행위를 한 거예요. 그 다음에 13절을 잠깐. 내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며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며 그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졌어라.
그렇죠? 행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걸 아시겠죠? 21장을 잠깐만 읽어봐요.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저한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아멘. 그리고 22장의 11절과 12절을 22장 11절 12절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갚아가는 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 아시겠죠? 행한 대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말과 우리 하나님 여기 장막 나오죠? 장막절 그래서 기념하는 거예요. 리허설이에요. 이 땅은 리허설이에요. 진정 결혼식은 사람과 사람의 결혼이 아니고 우리 메시아와의 결혼식이고 여호와 메시아와 함께 단 이후에 영원한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 되는 그 과정의 빛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한 행실이죠. 말이나 행실이 하나님 안에서 됐을 때, 왜냐면 말은 무엇이 되냐면 사실 행실이면 행동에 옮긴 걸 얘기하거든요. 근데 말은 반은 영적 그 스피리추얼 월드에 속해 있어요. 근데 반은 이 월드에 속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을 할 때 눈에 안 보이죠. 그런데 말에 뭐가 있죠? 파워가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파워로 말로 만드신 거예요. 이 월드를.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저주를 해서는 안 돼요. 복을 빌어줘야 돼요. 복을 빌을 때 그 사람이 감당한 사람은 그 복이 누구한테 온다? 나한테 돌아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린 저주를 하면 안 돼요. 우리 입술이 저주했을 때면 안 되고, 그러나 혹시 우리가 지난 여정에서 그런 시간이 있었다면 그걸 회개를 해야 돼요. 왜냐면 내가 하나님하고 연결만 되면 나머지는 하나님 풀어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 통로가 되고 행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마태복음에서도 얘기하시지만 창세기부터 그 선지서가 무엇이라고 써있는지를 1.1획도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거를 자세히 보면서 공부를 하고 삶으로 섞어서 행위로 그게 나아가지 않으면 굉장한 하나님의 시간을 우리가 낭비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그래서 헛고생, 아까 잠언서에서 공부했을 때처럼 몸이 쇠퇴해서 더 이상 할 수 있었을 때 내가 시간 낭비하고 뭐하고 살았나 여태까지. 그런 허탄한 인생을 살게 된다는 그런 후회를 가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주신 그 잠언서의 5장의 말씀은 이렇게 조금 오늘은 여기저기를 좀 봤는데 그냥 필요하다는 감동이 있어서 그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주신 시간에 감사로 여호와께 감사 올립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자리를 마련해서 하나님 사랑해 준 그 마음도 감사합니다. 말씀 주시옵소서. Thank you.